오늘 저희 계속해서 미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미가가 한 4번 정도 남았습니다. 미가 7장인데 저희가 1절부터 7절까지 지난주, 지지난주 살펴봤던 같은 본문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좀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의 문맥이 이제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형적인 문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에 관한 전형적인 문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배교하고 다음에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 남고 핍박을 받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등장을 하시고 이게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시편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비슷한 스타일의 본문들이 나옵니다. 또 오늘 살펴보겠지만 다른 대언서에도 비슷한 스타일의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걸 우리 개인에게 좀 적용을 해봤었죠. 이제 이걸 영적인 적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관점도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제 다른 성경의 본문들과도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본문들이 시편과 또 다른 대언서에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런 본문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마치 그들이 여름 과일을 거둔 때같이 되고 포도 수확기에 포도를 거둔 때같이 되었도다.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므로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사모하였노라.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올바른 자가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다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저마다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나니 이것은 그들이 두 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려 함이라. 통치자와 재판관은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는 자기의 해로운 욕심을 말하여 이렇게 그들이 그것을 감싸느니라.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찔레 같고 가장 올바른 자가 가시 울타리보다 날카롭도다. 내 파수꾼들의 날 곧 너를 징벌하는 날이 오리니 이제 그들이 당황하리라. 너희는 친구를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를 신임하지 말며 내 품에 눕는 여인에게 내 입의 문들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욕되게 하며 딸이 일어나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리니 사람의 원수들은 자기 집 사람들이니라. 굉장히 많이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된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것을 가지고 미가 개인의 그 사정으로 우리가 이해했었죠. 아마도 미가가 이렇게 어려운, 개인적으로도 가족과도 불화가 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가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전체와도 관련이 있지만 미가 본인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리라.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 본문을 보는데 그 본문을 기록한 여러 개인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개인들이 기록한 이 본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죠. 하지만 그 개인들의 경험이 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나 선택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기에 딱 합당한 사람, 딱 맞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경험도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개인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대부분 다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떤 이제 신앙의 태도를 취하는지가 우리에게 또 도전도 주고 빛도 준다, 비춰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어두운 마음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가는 불의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와 비슷하죠. 항상 이 세상은 불의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정도가 좀 더 심하냐, 그렇지 않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8, 90%의 사람들이 불의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 95%, 97%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미가서 7장의 앞부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미가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저의 기도문이 아니라는 점이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어떤 미가가 친구도 신뢰하지 말고 안내자도 신임하지 말고 또 자기 아내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는 사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안내자는 뭐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지만 또 일하는 공적인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뭐 그게 직장에선 사장님이 될 수도 있죠.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내는 또 이제 이건 가족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는요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저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을 교회 성도들과도 상담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외부에 있는 어떤 분들과 뭐 분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제 전화번호 공개돼 있으니까 이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어려움도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보통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미가가 겪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미가는요 7절에서 미가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 뭐 나라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내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미가는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 묘사한 모든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통 같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내 형편이 이게 뭐냐. 나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다. 교회 떠나겠다. 주님을 떠나겠다. 더 이상 성경 안 보겠다. 더 이상 기도 안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가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나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더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아주 정답을 말한 거예요. 어려우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주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미가가 지금 너무나도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자에게 차이면 막 또 다시 또 남자 막 찾고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뭐 사람으로 치유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계속 또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이건 상처에 상처를 더하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바라봐도 상처를 입지 않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실망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알아갈수록 실망하지 않고 더 큰 기대를 하게 되고 또 소망을 갖게 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주님이죠. 바라볼수록 상한 영이 기력을 회복하게 되고요. 혼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께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을 고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거죠. 아예 약속도 하지 않으면 기대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아요. 말을 그냥 쉽게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실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께 다가가서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잘못되어 갈수록 성경을 덮지 말고
오히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일이 어려워지면요, 거기에 신경 쓰느라 성경을 덮어버려요.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때예요. 일이 잘못되어 갈수록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쓸수록, 그러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잖아요. 나이 들수록. 주님께 쓴뿌리를 갖지 말고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의 달콤함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욱 의지하는 순간에 오히려 우리의 옛 본성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좋은 것 수천 가지를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두고 울부짖으면서 때를 씁니다. 미가가 당한 상황은 우리가 당한 상황과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스러운 일들과 또 상처와 인생의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저 사람은 뭐 괜찮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더 큰 것 같아요. 능력이 더 큰 사람은요, 대부분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문제로 가득한 다른 사람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제 비슷한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송하리니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로다.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로다.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고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고 빛을 받게 되었으며 그분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자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두렵게 했던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두려움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게 일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해답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가 사라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렇게 간구하면 문제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알아야 합니다. 알면 돼요. 알면 대비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든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게 정말 괜찮나? 이게 뭐 건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이러다 야 우리 집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내 사업 이거 장사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주셔서 두려움에서 꺼내주실 겁니다. 문제에서 꺼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로 인한 두려움에서 꺼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폭풍은 그대로 두신 채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미가와 다윗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처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55편 1절도 비슷한데요.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이 고난에 처했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몹시 불안했습니다. 혹시 주님을 불러도 아무 응답도 없는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2절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가운데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우리는 괴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관계가 파괴된 것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잠길 때도 있습니다. 큰 절망에 빠져서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마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신음하며 끙끙댈 때가 있습니다. 3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눌렀나이다. 저의 마음은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도 좀 괴롭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다. 뭐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근데 내가 딱 이렇다. 정말 너무나도 절망스럽다 내 마음이.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오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어려운 표현이 아니죠. 그냥 헐헐 날아서 그냥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 내가 멀리 날아가 안식하리로다. 보라 그때 내가 저 멀리 다니다가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빨리 도망하여 거센 폭풍과 태풍에서 벗어나리로다 하였더라.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이 기본적으로는 이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인용하는 다른 성경 구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에요. 이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멀리 광야에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셀라가 이제 음악 기옥이긴 한데 문맥상 셀라가 나오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이걸 이제 그냥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어쩔 때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헐 날아서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부터 내가 빠져나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도 나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냥 다 팽개치고 도망가 버리고 싶다. 문제가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멀리 날아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광야로 도피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냥 나 어디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정당하게 대해주는 분에게로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그냥 어디에서 조용히 어디 두메 산골에 처박혀서 그냥 기도나 하면서 성경이나 읽으면서 그러고 살고 싶다. 실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런 분들도 봤어요.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도피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9절 내가 도시 안에서 폭력과 분쟁을 보았사오니 오 주여 그들의 혀를 멸하시고 찢으소서. 그들이 밤낮으로 그 도시의 성벽 위에서 도시를 두루 다니며 도시 한가운데 해악과 슬픔이 있으며 사악함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고 속임과 간교함이 그것의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괴로워요. 사람들이 하는 짓도 막 사악한 자들이 막 권세를 잡고 부를 이루고 이런 걸 도저히 잘 못 보겠다는 겁니다. 다 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을요, 다윗으로 삼으면 안 돼요. 기도의 본은 바울로 삼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서신서 1장들은 대부분 기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바울의 기도로. 여기서 기도를 배워야지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로부터 기도를 배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이것이 대환란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멸해 주소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본이 되는 기도는 아니에요. 자꾸 자기와 다윗을 동일시해 가지고 감히 막 이런 기도를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응답해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헛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주님께서 즉시 그에게 보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신 적 있나요? 없어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주님께서 보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도 도울 수 없고 바르게 세워줄 수도 없고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요, 지금 전멸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도. 누가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상처 준 적 없나요? 다른 사람한테? 그것도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상처 준 적 없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사람을 주님께서 즉시 벌하신다면 아무도 살아있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께 이러한 문제가 없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그렇게 해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거해 달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제거해 달라고 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을 없애 달라고 해도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간구에도 응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2절,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었으니 나를 미워한 자였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오직 그것은 곧 너래요. 읽는 사람한테. 나와, 여기서 읽는 사람이 누구죠? 성경 읽는 사람이죠. 성경의 독자예요. 나와 동등한 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가 동등하대요, 자기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죠. 나의 안내자요, 내가 아는 자로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만나겠죠. 우리가 서로 다정히 의논하고 무리를 지어 하나님의 집으로 걸어갔도다. 함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원수가 우리를 괴롭혔더라면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상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뭐 저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동등한 자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를 괴롭게 했기에 그 상처와 괴로움이 큰 겁니다. 저를 비방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저 알지도 못해요. 저 무슨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저를 비방하는 사람은 아마도 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일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5절,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면 그들 가운데 있도다. 아주 점잖게 얘기한 것 같지만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다 죽어서 지옥에 가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적절한 기도는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는 대환란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기도라고 해서 다 우리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서 적절하지 못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죠. 저도 그래요. 잘못된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이럴 거면, 뭐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랬다면 저는 뭐 있지도 않았겠죠,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 형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 저 형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내가 그 꼴을 볼 수가 없어서 차라리 저 형제 바로 잡아주십시오. 때려서라도, 죽여서라도 심지어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봤습니다. 그건 잘못된 마음이에요. 주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그의 문제들로부터 도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바로잡아달라는 기도,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바로잡아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주님께서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묵상을 하게 됐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16절인데요. 나로 말하건대 나는 하나님을 부르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리로다. 무엇인가가 다윗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에 다윗은 시편 34편과 55편에 고백을 했죠. 무엇인가가 미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미가는 미가서 7장 앞부분에 나온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은 지가, 예수님을 믿은 지가 3년, 4년째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즉시 좀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뭐 기독교 그 유머 같은 것 중에 그런 것도 있죠.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즉시 주십시오. 빨리 주십시오. 좀 이렇게 뭐 그런 기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급해요. 그렇죠? 급해요. 좀 빨리 해주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혀 급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전에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에 뭐 방망이 깎는 노인 있잖아요.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막 계속 또 깎잖아요. 하나님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한다고 해서 서둘러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에는 더욱 빠르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으시는데 그거에는 즉각 응답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몇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즉시 응답해 주신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즉시 그건 응답해 주세요. 주무시진 않죠. 뭐 주무시더라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문 앞에 택배 왔을 때 받으러 가는 것처럼 즉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벌해달라고 요청할 때도 아무 응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바로잡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밤낮으로 나와서 자신을 바로잡아달라고. 밤낮도 아니죠. 정오에도 한 번 더 나오죠. 3번을 나와가지고 3번이요 적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주님께 자기를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삐뚤어진 혼을 바로잡아 주시고 자신의 상한 영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고쳐달라고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과 상황을 우리 주위에 두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욥을 괴롭힌 자는 마귀였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그어주세요. 이것까지는 해도 되고 이거는 하면 안 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요, 내 아내나 남편도 아니고 내 아이들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뭐 시켜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건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외모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성형수술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형수술하면 뭐 다 마음에 드실 줄 알아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받고 계속 받잖아요. 안 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나중에 인간극장인가 그런 거에서 봤는데 옛날에 성형수술 한 10번 받은 사람인데 다시 그냥 초기화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하기 전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외모도 못 바꿔요.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강제로 바로잡으시진 않을 겁니다. 강제로 하는 거, 왜냐하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는데요, 강제로 하게 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사랑하게 하면 그게 사랑인가요? 총 들이대면서 나를 사랑해 하면,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총 들이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자율권을 주신 게 마음입니다. 마음으로요, 우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몸으로는 못 날아요. 마음으로는 날을 수 있어요. 뭐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뭐 자기가 몸은 뚱뚱하지만 마음만은 홀쭉하다고 그랬던 사람도 있는데, 마음은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마음은 완전히 내 거고 내 마음이거든요. 여기 몸은 여기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을 수 있어도 마음은 지금 딴 데 가서 막 게임 즐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자기 마음이에요. 정말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물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근데 나 자신을 향해선 내 마음을 바로잡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 내가 사는 게 좀 더 쉬워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되면 내가 살기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일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세상이 마귀를 사랑해요. 이 세상의 신을 사랑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우리가 그 쉽지 않은 일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놀랍게 변화되고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테스트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훈련장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훈련장에 딱 가보니까 이거 너무 어려워. 왜 저기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저기 철조망 밑을 막 이러고 거꾸로 기어가야 되지? 이거 없애주세요. 그런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려움들을 일부러 두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근데 훈련병이 와가지고 저기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왜 저기 저 밑으로 기어가요? 저거 없애주면 안 돼요? 평지를 걸으면 되는데 왜 산을 또 올라가야 되고, 그냥 왜 40km를 왜 40km 완전 군장을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이런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 없어주세요, 이 문제 없애주세요 하는 게 그거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정리하시는 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하셔서 우리 마음을 바로잡으시는 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겁니다.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즉각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최상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바르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건 그것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꼬여서 괴롭히고 사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를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시고 나쁜 사람들을 벌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고 항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시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회개해야 된다고 마음속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라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은요, 아직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지 않은 분이에요. 감사하십시오. 난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 없는데, 그럼 아직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지 않은 분입니다. 장담하는데, 바라는 건 아니에요. 장담하는데 언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 쓴맛을 한 스푼씩 입에 딱 넣어주세요. 쓴맛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이제 단맛을 알게 되거든요. 시편 142편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비슷하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겁니다. 3절,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 앞에 불평을 지금 쏟아놓고 있어요.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놓으며 이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142편 3절 4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때 그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내가 다니는 길에 몰래 올무를 놓았나이다. 내가 나의 오른쪽을 바라보고 살펴보았으나 나를 알려 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내게는 피난처가 없으며 내 혼을 돌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다윗의 이러한 탄식 역시 미가 7장과 비슷합니다. 시편 142편과 미가 7장은 모두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자신의 문제에서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고백이죠. 5절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산자들의 땅에서 나의 몫이니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나요?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갈 곳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너무나도 힘든데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갈 곳도 없으면 그건 정말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붙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를 받고 다 나에게 사기를 치고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그러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대적해도 그분은 여러분을 대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어디가 약한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왜 혼란스러워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거부하거나 쫓아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피했고 그분을 자신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미가도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도 비슷한 문맥이에요. 이사야서 8장 11절 12절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이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치적인 사람들도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도 있고 뭐 오직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을 겁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을 겁니다. 13절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는 원하시지만 그들과 동맹을 맺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7절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이사야도 다윗이나 미가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지 않으려고 할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실망한 겁니다. 상처만 있고 더 이상 동맹을 맺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도 다윗과 미가와 같이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어려운 상황과 괴롭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즉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즉각 괴롭히는 사람들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매번 그러한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들이 처한 상황이나 이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처럼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언젠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시자 이들은 모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정답이 무엇인지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게 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바로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일어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사야서 45장에도 있는데요. 45장 20절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너희는 알리며 그들을 가까이 데려와 참으로 그들이 함께 의논하게 하라. 누가 이 일을 옛적부터 밝히 알렸느냐? 누가 그때부터 그 일을 말하였느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며 구원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죠. 하지만 이교도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분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과 같은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45편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화자,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우상에게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거하시고요, 동시에 저의 마음속에도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두고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성경 안에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도 계시지만 셋째 하늘에도 앉아 계시고요, 우리 마음속에도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박국에도 비슷한 문맥이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잘 아시는 구절이죠. 올리브 나무에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상황도 미가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수고에도 열매를 얻지 못했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 3장 18절이죠.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슬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내 현악기들에 맞추어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니라. 시편에 보면요, 시편이 끝날 때 끝에 붙는 이런 비슷한 말들이 붙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붙은 게 아니라 그냥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예 특이해요, 굉장히. 하박국도 다윗이나 이사야나 미가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수고했는데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죠. 근데 하박국은요, 여기서 더 나아갔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뿐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노래로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인 거예요. 내 노래는 현악기들에 맞춰 우두머리 노래하는 자에게 준 것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모르겠어요. 뭐 슬플 때도 노래할 때 있지만 슬플 때 노래할 때 있나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 노래하게 됩니다. 기뻐하라는 겁니다. 저희 막내 노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노래 굉장히 많이 하면 어쩔 때 뭐 20분, 30분도 혼자 막 노래할 때 있어요. 근데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사를 잘 모르니까 주변에서 하는 말을 가사로 삼아서 노래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면 저녁 뭐 먹을까 막 이렇게 노래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고 누구도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죠? 심지어 모든 사람이 나를 공감해주고 나의 의견에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없애주고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도 다 없애주시고요. 또 정부도 또 좋은 정부가 되게 해주. 그게 왜 그렇죠? 내가 그러면 더 편하잖아요. 내가 박해받지 않게 되잖아요. 정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요청에 대해서 NO라고 대답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직장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다윗과 이사야와 하박국과 미가는 모두 매우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답을 찾았어요. 그들이 찾은 답은 바로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을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해도 여러분은 해답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전 여러분의 문제를 과소평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건 그 문제가 얼마나 어렵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건 상관없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 찾지 못할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주님에게서 그 문제의 답을 항상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 중에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는 답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